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8절 시작. 방백들도 주로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kiya와 스가랴와 여호엘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거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수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외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들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은 영향력이 잘 미쳐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므낫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2년 동안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않고 더욱 악행을 일삼다가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의 궁중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므낫세의 손자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믿음직한 그 어른을 믿고 따라가고 그 어른의 말에 순종해야 내가 죽지 않는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참 어리광을 피고 귀여움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의하여만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고 어릴 때부터 작정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대적자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안 먹고 너희들이나 마셔 나는 안 마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야 별나게 예술만다 야 누구는 장문대도 먹더라 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까죠. 그래고 한 잔 마시면 너나 나나 임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존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8살 요시야는 나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대로 살리라 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왕 노릇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가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왕이 되고 한 18년이 지나서 26살쯤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26살이면 이제는 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오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근데 읽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반쪽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는 결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그리고 끄시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들은 건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천마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오늘 들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는 이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거를 새겨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만 즐겁고 그게 뭐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뭐 아무나 하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나의 인생에 복이 안 오고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왜 조금만 잘 되면 또 왜 이렇게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게 반복되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내가 좀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보겠다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근데 복 주신 결과가 세상 말로 개판이야. 저는 복 주면 딴짓해. 저는 복 주면 이상한 짓 해. 그럼 하나님 뺏어가요. 뺏어가요. 무슨 복이 있어요?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좀 하고, 기도의 장소 나오라고 그러면 기도의 장소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면 봉사의 자리에 나오고, 뭐 그런 거를 실천하세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하나 은혜 주시고, 두 개 실천할 때 두 개 은혜 주세요. 맨날 기도는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뭐가 실천이 있어야 복을 주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 무작정 복 안 주세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실천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실천한 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6월절을 각 성읍에서 지켰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6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리라라고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에 잘못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6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편리한 대로 자기 성읍에서 지키고
우리가 우리가 문화세에 잘못이 뭐였어요? 산당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산당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뭘로 변질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여러분 편리함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가 더 못하는 거래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6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근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꼭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냐? 우리 동네에서 하자. 그래서 자기 성읍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 6월절을 우리가 그동안 엉터리로 지켰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재물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안 문제도 생기고 숙식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사람이 모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나 6월절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줬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봉사가 우리 교우 모든 일을 위한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내놨다. 근데 뭐 중에서요? 뭐 중에서? 자기의 소유대 중에서. 자기의 소유대 중에서.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안 내어놓고 어이 신하 누구 바쳐라 이렇게 명령해도 하자 뭐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거에서? 자기 거에서. 여러분 내 거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내 거를 내놨다는 거예요. 내 거를 내놓으니까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기는 자는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많이 받고 많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주매 자기 거를 주매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우리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왕이 줌에 주었고 왕이 줌에 방백들이 주었다. 여기서 방백들은 높은 신화를 얘기하거든요. 왕이 주니까 자기들도 즐거이 많은 재산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냐나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기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왕이 줌에 방백들도 주었고 레위 사람들도 주었더라. 확산된 거예요. 확산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순종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먼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 내가. 나는 혜택을 받아야지. 이게 거지근성이에요. 사실. 거지근성. 근데 왜 거지근성 갖고 살아요? 여러분 입고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로 물질은 없어도 근데 마음은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부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든 뭐 국수를 하든 햄버거 반을 나눠 먹든 초코파이 반을 나눠 먹든 내가 먼저 있는 것 가지고 콩 한 쪽을 나눠 먹든.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방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교회가 크든 작든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강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한 것 중에 밖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안 됩니다는 하지 말자. 밖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근데 우리가 작든 크든 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돌이켜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회를 한 번도 안 한 교회들도 많아요. 자기네 교회에서.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못한다. 근데 그게 20년 전에 그 이유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유가. 지방에 한번 유치하고 또 뭐 행사 유치하고 손님 접대하면 돈 나가는 거 사실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뭐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무슨 혜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 접대하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는 데들도 있다. 한 번도. 근데 그 이유가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걸,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걸, 내가 먼저 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게 복 받는 길이구나 하고 먼저 달려들고, 실로암 목가에 먼저 달려가듯이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먼저 달려간다. 내가 먼저 그거 한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재물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섬길 일이 구비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섬겼나.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서고 당신은 여기 서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내 생각이 막 앞서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걸 보면, 그 단원들 이렇게 보면 신기해요. 각 분야에 내노라는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지휘자가 탁 이렇게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휘자가 젊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2반 몇 년 먹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휘자의 그 손에 따라서 착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범을 보이고 내가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처소에서 뭐 반열대로 선,
교회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 이대로 합시다. 그럼 왜 이대로 하냐, 이대로 하고 이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그 당신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때는 당신 뜻대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베풀고 먼저 내가 섬기고 질서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여 나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제사도 순서가 있잖아요. 잡아야 되고 태워야 되고 그러면 레인들은 또 옆에서 있어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해야 되고 경비병들은 경비해야 되고 다음 순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더군다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잖아요.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했다.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이 그룹은 예를 들면 이 그룹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그룹이 또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 있게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사실은 이런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각 성읍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하려고 하니까 모범을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균형 있게 맞춰야 되고 거기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감당을 했더라.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 것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한 거가 드러나는 게 뭘로 드러나요?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 목소리만 커 하지도 않고.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질서 있게 행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 좀 책임지고 이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뭔가, 내 순서가 뭔가,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이게 질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이 오늘 올까 안 올까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해간다. 그게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모범을 보이고 질서 있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계명이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자기 처소라는 말은 집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이면 노래하는 자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 연주하는 자리,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동안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래 부르고, 그 당시에 노래하는 자들은 할렐송이라는 걸 불렀다는데 그 할렐송을 계속 부르면서, 왜냐하면 계속 제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팀은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하는 사람 악기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고,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에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기들은 문을 지켜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명 들어오면 자 여기까지 끊습니다 하고 100명,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100명,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문지기들도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각자 처소에서 떠나지 않았다. 명령한 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또 준비를 해줬다. 밥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물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협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요, 아, 나 주의 뜻으로 살 거야,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계명을 지키고 살 거야. 뿌리를 잃어버려요. 주일에 그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산다는 건요, 정말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라는 그 각오와 다짐이 분명히 서야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아까 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노래 100번 부르면 뭐해요? 100번 부르면 뭐해요? 이거 합시다 하는데 안 하는데. 근데 무슨 생명을 드려? 시간도 안 드리는데. 모입시다 하는데 안 모이는데 무슨 생명을 드려요? 관심조차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요, 정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요, 내가 먼저 내놓고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내가 이거를 여호와의 율법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처소에서 난 정말 내 할 일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시야 임금이 모본을 베풀어서 먼저 줌에 방백들이 주었고, 레위 제사장들의 그 리더들이 또 주었더라.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맡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 서로 돕고 서로 애쓰고 해줬더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노래 부르는 자는 노래를 쉬지 않고 하고, 문지기들도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에 여러분이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문지기가 계속 분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밥을 갖다 줍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금식하고
예배를 위하여 숨기기도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이런 협력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주고 주었더니 주었고 주었더라. 이런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의 심령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면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귀한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